21장, 계시록 21장 9절에서 27절까지 9절에 27절 같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세루살렘을 보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증명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 장과 공과 고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우요 여섯째는 녹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수정이요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에 됨이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그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는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까 우리 강영재님이 중앙일보 신문을, 중앙일보인가요? 신문을 갖다 줬는데, 거기, 미국의 학교에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일절 쓰지를 못하게 한답니다. 아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불어서 다른 용어를 함께 쓰지 못하게 하는데 그냥 하나님이란 용어만 쓰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알려지니까 그것이 희석되기 위해서 다른 용어 몇 가지 섞어가지고 쓰지 못하게 한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예상대로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 같은 나라를 예수회가 장하겠다 생각하면은 한국은 아무것도 아니다. 제가 수차 얘기를 했죠. 왜 미국을 신경 쓰냐 하면은 미국을 장하겠다.
이건 이제 다 자료가 앞으로 나갈 건데요. 미국 교육을 어떻게 예수회가 장악했는가. 학교 스쿨을 예수회 신부가 장악을 했다. 이제 학교까지 다 장악을 한다. 그래서 학교인데 풍자적으로 선생이 가르치는데 미국이란 거대한 국가에 교황의 그림자가 학생들로부터 세뇌가 되고 있다. 미국은 카톨릭 국가가 되고 있다. 이게 뭐죠? 교황 머리 모자가 있고 교황이라는 뱀이 미국이라는 학교를 삼키고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예수회가 실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신부가 캐토릭을 목걸이로 걸어준다. 상징화되고 이만큼 미국의 교육을 예수회가 장악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이제 이렇게 풍자를 했는데, 그래서 미국의 공립학교는 다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윈슬리 클락 목사님은 교회에서 학교를 해요. 교회에서 크리스찬 스쿨이라고 거기서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시키고 일반 대학을 보내지 않습니다. 토니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학교를 보내지 않아요. 다 장악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언제부터 됐습니까? 동해물가부터 바꿨죠. 동해물가. 동해물가에 맨 나중에 누가 나와요? 누가 보여와서요? 자, 여러분 어릴 때 분명히 하나님으로 불렀죠. 지금은 뭐예요? 이 가톨릭 딱 바꿔놨어요. 예수회가 일반 유치원 때부터 부르는 애국가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 목사들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 안 했어요. 천주교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잖아요. 원래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근데 언제 뱀처럼 살짝 하나님 바꿔버려. 아무도 지의 제기를 안 해요. 그럼 요즘 전교조야말로 예수의 전위부대예요. 예수의 전위부대. 그래서 교육을 장악했다. 미국 학교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떼버렸다. 끝이 왔다는 얘기죠. 그럼 미국은 어떻게 세워진 국가입니까? 미국은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피해서 거듭난 침례 교인들이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으로 왜 갔느냐 하면은 메이플라워 호라고 5월 꽃 뱀선을 타고 자유의 미국으로 가서 우리는 국가교회의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침례 교인들이 미국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인디안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침례 교인들 인디안 안 죽였습니다. 콜럼버스가 죽인 거예요. 인디안들 도와주고 우술 도와주고 하면서 땅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농사 지는 1년 동안에는 광야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돌이 강도상이고 1년 첫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무슨 감사절이요? 추수감사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성경 위에 세워진 국가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선서할 때 성경인 선서를 해요. 성경이. 그런데 존슨 대통령은 캐톨릭 교리책에다 선서를 했어요. 캐톨릭 교리책에다. 미국 고등학교에 성경 공부를 없애버렸던 사람은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캐톨릭 대통령이. 근데 케네디가 지나쳐가지고 월남전쟁을 끝내고 CIA를 없애버리려고 해가지고 암살당했죠. CIA는 예수의 것이 예수의 것. 그래서 미국 대학은 성경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캐톨릭 국가로 돼버려가지고 괜히 미국 교육을 장악했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에게 자꾸 총을 가지고 쏴주게 만들어요. 그래서 총기 사고를 자꾸 일으켜가지고 백인들이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해교도가 침략하거나 중국인들이 침략할 때
백인들이 다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총을 쏠 거란 말이에요. 그걸 못하게 하려고 총기 해수법이 곧 발효가 돼요. 백인들로부터 총을 다 뺏어버리면 기독교인들이 저항하지 못하고 마지막 중도재판에 미국이 망해요. 다 됐단 말이에요. 이런 증거는 넘쳐 흘러요. 그래서 이 정도 왔기 때문에 한국의 교육은 이미 장악했죠. 그래서 애들이 애국가 부르면 하느님 부를 때부터 천주교를 배우는 거예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천주교가 보호하였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가. 그래서 제가 참 옛날 마음 기도했던 게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교회에서 시키자 해가지고 그런 계획까지 세우는데 이게 숲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뜻대로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미국 학교에 가가지고 침례교 대학에서 애들을 위한 교육 자료를 원서를 다 사다 놨었어요. 번역하려고. 성경 공부 말고 창조부터 해서 창조 역사 완전히 애들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자료까지 전부 돼요. 그런 걸 번역해서 애들에게 주일학교 때부터 창조 교육을 시키려고 자료는 다 사다 놓고 이렇게 꽃을 몇 피우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꽃을 몇 피우고. 속이 뒤집어질 것 같고 속이 쓰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회학교에다가 애들 맡기면 전부 천주교가 돼버려요. 그래서 전교조가 아주 위험합니다. 전교조는 뒤에서 다 조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기 집에서. 철저히 교육시켜야 돼. 억지로 식탁에 기도. 억지로 기도시키고 찬송시키고. 네? 우리 수원이 한번 나와보라. 다운이 한번 나와. 다운이 나와봐. 다운이 나와봐. 다운이 나와봐. 이리 와봐. 아니, 샘플 한번 보여줄게. 나와봐. 나와봐. 그래서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 이제 학교 믿으면 안 돼요. 학교는 그저 지식 세상 취업하는데 그저 기능교육이니까 영적 인격적 교육은 여러분 집에서 시켜야 돼. 텔레비전 제발 못 보게 하시고 이리 와. 자 여기 서가지고 예수님 노래 한번 불러봐. 예수님 노래.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도땡다에 주셨더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박수 한번 쳐줘. 저걸 누가 가르쳤느냐. 제가 계속해서 누워서 내가 나발을 불었어요. 자려고 하면 또 깨워서 나발을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어릴 때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어릴 때 하나님 생각을. 잊어먹으면 아무데나 불러. 잊어먹으면 안 되잖아요. 잊어먹으면 하면 또 불러. 유치원 가서 우리 집에서 노래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거 잊어먹으니까 또 하나님 노래 불러보라. 하나님 노래 단골이 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부터 머리가 집어넣으면 애들이 곁길로 가더라도 멀리는 안 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교육을 시켜야지 이제는 세상에 맡길 거 하나도 아니다. 참으로 위험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예수회가 하지요. 예수가 하는데 그 일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을 파괴시키는 전위 조직이 한국은 지금 대학생들 학청년 하고 그러잖아요. 대학생 하는데 또 들어가 버렸네. 이 노엘라라는 이
이 사단이 만드는 이 최고의 결작품, 이 스페인의 노엘라 성에서 태어난 노엘라, 그 제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세계를 이 스페인의 노엘라라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그나티우스 노엘라는 본 이름이 아니고, 이그나티우스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소위 교부라고 그러는데, 알베르토 박사는 그걸 믿질 않습니다. 가짜 교부였다. 그래서 교부의 이름을 따고 스페인의 노엘라 성에서 태어나왔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 노엘라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원 이름은 265 드 레페제 265 드 레페제라는 그 이름인데, 하여튼 이 사단이 유다 다음으로 이 성공한 작품이 이그나티우스 노엘라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파괴하고 기독교를 망하게 하고, 그 전후 조직이 미국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다 여러분 설명을 나중에 일일이 할 수 없습니다만은 소위 선교사라고 그러죠. 근데 선교사가 아니라 가서 그 나라 정권을 잡지요. 그래서 미국의 전후 조직은 컬럼버스 기사단. 그래서 미국을 카톨릭 국가로 만드는데 광분하고 있다는 거죠. 예, 시간 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벌써 한국 미국의 교육에서 벌써 하나님을 빼버린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 왔는가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요. 지금 미국 부시가 하고 있는 거는 예수회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데, 이제 뒤에 이제 국기가 하나 있는데 히틀러 같이 연설을 하는데, 히틀러의 국기 대신 NWO, 이게 뭐냐면은 뉴 월드 오더란 거예요. 세계 정부란 거죠. 세계 정부. 예수회가 세계를 통일시켜서 세상 왕이 되는 거. 그래서 유럽도 통합하고, 미국이 이제 마지막 적이잖아요. 써먹고 버리는 적이죠. 그래서 미국 달러를 가치를 떨어지게 하려고 대타로 유로화를 만든다. 유로화. 그래서 이제 부시는 하고 있는 전략은 뭐냐면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 세계 정부 설립을 위해서 부지런히 쓰임받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의 하신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정부는 굉장히 가까워오고 있고, 계시록의 예언대로 거의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정체는 바벨론의 이집트의 태양신을 가지고 하고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빨리 오고 있다. 아주 빨리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부시는 미국 대통령이면서 그 예수회의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실체가 바티칸이다. 무섭죠? 봤지 나오게 무섭죠? 뭐지?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자, 마태복음 7장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애들을 교육은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겁니다.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셨죠. 15절 16절 15절부터 16절입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가는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귀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면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 예수를 모르면은. 그래서 계시록 책을 이제 만들 때 이게 중요한 자료를 다 이렇게 첨부를 시킬 것인데, 어디 가버렸네. 다. 들어가 버렸다. 자, 나중에 보고 계시록 22장, 21장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이제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마지막 이 세상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있다는 겁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옛날 역사를 인용해서 성경에 표현을 했는데, 계시록 19장 봅시다. 19장 19절.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있을 대대적인 박해.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됐습니다. 자, 짐승은 아직 교황권 살아있다는 얘기죠. 땅의 임금들, 교황권의 조정을 받은 세상의 지도자들, 그 군대들이 모여 말탄 자 예수님과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뭐냐? 한마디로 보험을 파괴하는 전쟁이죠. 그것을 재림 직전에 있을 대박해다. 그래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많이 구원받은 것을 방해해서 대대적인 지구상에 박해가 있어요. 그거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죠. 계시록 16장.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미리 알고 대비를 하면은 어떤 박해가 와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얘기죠. 계시록 16장, 자,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은 하마겟돈이라는 뜻인데요. 하문곡 골짜기 그런 비슷한 그런 뜻입니다. 하마겟돈이라. 그래서 구약의 아마겟돈 전쟁에 있었던 역사적인 것을 인용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인 교회에 대한 총 공격이 있을 것이다. 영, 사단, 짐승, 교황권, 거짓 선지자 그 체제.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교황권은 득세를 하면 했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정치 한물 갔습니다. 한물 갔어요.
완전히 함을 갔어요. 이 노무현 씨가 말이에요. 우리 교회 노무현 팬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도 무서워서 제가 할 말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허다서이가 노무현 팬 무서워서 할 말 못하는 목사는 아니에요. 예? 노무현 팬이 있든 말든 제가 할 말 하는데 말을 함부로 해요. 미국 가서 합의했으면 그 뒤에 와서 아무 말 하지 말든지 그 의사를 계속 견지하든지 할 건데 거기 와서 해놓고 여기 와서 한번 학생들이 떠들어대니까 내가 가서 오버했다고 그래. 오버했다고. 미국에서 그 말 다 체크한다고요. 이 사람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체크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술 더 떠서 미국과 북한이 전쟁하면 내가 발벗고 나서서 맞겠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은 망해야 돼요. 망해야 우리가 살아요. 아멘이죠? 어쩔 수 없어요. 굶어 죽든 망해야 돼.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북한이 망하지 않으면 우리가 망하는데, 네? 그걸 왜 말리냐 말. 그러니까 미국에서 노무현이는 못 믿겠다 이거예요. 여기 와서 말다라고 저기서 말다라고 못 믿겠다는 거. 그 지금 한국이 안전 보장이 될 때까지 신중히 생각해서 이 세상을 철수한다 이렇게 합의했다고 했잖아요. 합의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어요. 미군 재배치는 합의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고 10월부터 재빨리 지금 배치를 해요. 이 사단을 빼 후방으로. 일본에 있는 미군은 호주로 가고 한국에 있는 미군은 전부 일본으로 빼돌려서 전쟁 나면은 일본서 하루 만에 한국으로 오겠다. 이런 전략을 짜놓고 한국에서 싹 빼버린다니. 그러니까 한국이 불안하니 이것이 다 아마겟돈 전쟁의 한 분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 예수님 재림하실 때 동시에 사단이 마지막 잠깐 모여가지고 교회를 대부분 박해를, 그러니까 이게 한 사건을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자, 계시록 20장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사단이 넣어서 예수의 목적은 기독교 파기니까요. 7절부터 9절까지 7절에 9절이 있습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녀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 거기서요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이 21장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무슨 문자적 성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성이에요. 성. 우리가 하나님의 진이에요. 진. 구약에는 모임을 진이라고 진. 자, 나 혼자는 진 안에 살아요? 진 밖에 살아요? 무엇이든지 거짓말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성 밖에 있으라. 그러면 앞으로만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성이에요. 그때 이 성이 완성될 뿐이지 건축이 돼서 입주할 뿐이지 지금은 가입주를 하셨다면 가입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자금을 회수하는데 원래는 계획도 없었습니다만 건축비가 모자라가지고 제가 집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작지만은 그 환경이 안 좋지만은 목사님 집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건축 자금 쪽으로 전세금 빼서 가입주를 시키는데 고생 진하게 했고 지금도 고생을 해. 가스가 안 들어오니까 샤워도 못하고 그 부스터에다가 국 끓여 먹고 지금도 그래. 근데 가입주를 했단 말입니다. 가입주. 근데 등기가 나면은 완전 입주를 하죠. 그러면은 구원이 완성되면은 완전 입주를 해요. 지금은 성령님이
가입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성이나 계시록 21장의 새 예루살렘이나 같은 거예요. 구약에는 성으로 묘사를 했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사단이 마지막에 풀려가지고, 천년은 상징 아닙니까? 풀려서 온 세상의 교회를 박해할 것이다.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박해의 절정에 이를 때 주님이 오셔요. 불로 심판을 본다. 왕이 오셔가지고 심판해요. 그때까지 짐승은 살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박해가 필연적인데 다만 시기가 빨리 오고 있다. 미군 철수가 제가 작년부터 얘기한 것이 미군 철수라고 했는데 미군 철수가 예상보다 빨리 오고 있다는 얘기. 예상보다. 이 사단이 빠져버리면 큰일이에요.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땅굴 부대가 보관하는 땅굴 부대가 땅굴 사령부가 있어요. 땅굴 사령부. 그래서 무혈 입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마음만 먹고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면 하루 만에 모든 게 끝나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으로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막아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예요. 아멘이죠? 길이 없어요, 길이.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각오를 해야 된다고 제가 낮에 정말 부탁을 드렸고, 그리고 큰 복음 때문에 죽는 건 뭐 두렵지 않지요. 다만 애들, 철없는 애들 어떻게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은 제일 비참한 게 가족끼리 헤어지고 굶주림이잖아요. 굶주림, 질병, 이 참 말로 설명을 다 못해요. 그런 상황이 제발 오지 않았으면 싶은데 거의 오는 게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다 아닙니다. 어제는 6월달에 들어서 이제 효순이 미순이 망명이 또 살아나죠. 살아나서 또 촛불 집회 또 하고 또 날리고, 효순이 미순이 망명에다가 대한민국 망명이 또 살아나가지고 같이 합동작전 하더라고요. 그다음 한청년 학생들이 총동원해가지고 난리인데, 선량한 서민들, 국민들이 참 안 됐어요. 참 안 됐어요. 자, 계시록 21장 보면, 우선, 직설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해서 어린 양의 아내. 9절 보니까, 천사가 높은 곳으로 불렀습니다. 영적인 최고 절정을 말하죠. 성령의 충만한 상태에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이냐면은, 이건 상징이면서도 직설적인데, 뭘 보여주냐면은,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라 그랬어요. 우선, 어린 양의 아내라는 의미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선, 영부인들에게 영부인, 따라서 영부인. 저는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 이름도 몰라요. 어떻게 되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부인 이름 어떻게 돼요? 예? 예? 권양숙 여사님. 권양숙 여사님이 영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존귀한, 그럼 누구 때문에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느냐 이겁니다. 누구 때문이죠? 대통령 잘 만나서, 여자는 누굴 잘 만나야 돼요? 남편을 잘 만나야죠. 예, 뭐. 남편을 잘 만나야 되잖아요. 일생을 편하게 사는 거죠. 우리는 우리 위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그래서 신부인데 어린 양의 아내라. 그러면 건물이 어린 양을 할 수 없잖아요. 건물을. 직설적입니다. 교회인데 교회의 가치를 표현할 수 없다 보니까 건물로 표현한 거예요. 건물로.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의미한다. 많은
성서학자들이 문자적인 건물로 보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다. 바클레이라든지 핸드릭슨이라든지 매튜 헤이라든지 특히 역사적인 성교학자들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분이 영국의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이작 뉴턴. 그 원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분도 이 성은 주님의 교회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신부인데 이제 아내가 되는 거예요. 왜? 신부의 의미는 첫째, 결혼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것은 신부이면서 처녀고 결혼식에 들어가는 것은 신부이면서 아내고 그렇죠. 그렇죠? 신부이면서 아내. 그래서 여기서는 아내.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준비할 때는 슬기로운 처녀고 또 정결한 처녀고 이제 아직 준비 단계일 때는 처녀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고린도 후서 에어컨 좀 켜실래요? 에어컨 좀 켜주시고. 네, 고린도 후서 11장. 1절 2절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미로다. 그러니까 교회가 결혼까지 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고요. 10처녀가 5처녀가 준비했다가 결혼식 날을 신랑이라 그래. 신랑.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우리나라는 약혼 결혼 따로 있지만 이스라엘은 약혼만 하면 이미 부부로 인정해버려요. 이스라엘은. 자, 그래서 어린 양의 아내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요 아내로 존귀한 자다. 너무 존귀하고 귀한 자다. 영부인이란 뜻이죠. 영부인. 얼마나 교회는 귀한가를 알. 두 번째는 왜 아내의 신부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너무너무 사랑스럽다 그 말. 사랑스럽다. 신부가 가장 아름답죠. 네? 가장 아름답죠. 하여튼 있는 없는 미는 다 만들어내는 날이 신부 날이죠. 그렇죠? 네? 자매님들 그때 신부 꾸미고 탁 거울 보니까 내가 봐도 이쁘죠? 예? 그날은 무조건 이쁜 날이에요. 최고로 아름다운 날이거든요, 신부. 그러니까, 완전 미의 작품을 만드는 날이 결혼식 신부 꾸민다.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십니까? 우리를? 누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보신다. 그런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려니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비유하겠어요? 아름다운 교회 신부 어떻게 비유하겠습니까? 구약에 비유하려면 누구한테 비유하겠어요? 뭐 에스더? 에스더 아름답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에스더는 그래도 요란하게 화장하지 않은 완전히 울긋불긋 화장한 이세벨?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예루살렘 성이다. 성. 자, 그래서 10절 보니까, 이제 하나 봅시다. 10절 보니까, 이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오냐면 하늘로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주님의 교회란 거예요. 그렇죠? 자, 최초에 아담의 옆구리가 갈라지고 갈비가 나와서 하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물과 피와 물을 쏟으셔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이 옆구리, 갈비 중요하죠. 자, 그 성을 보니까 거기에 무엇이 가득하냐면은 자, 11절 읽어요. 11절. 지금 우리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 개인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11절 시작. 자, 그러면 구약에는 상징적 건물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구약에는 영광이 계셨다고요. 우리가 이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구약을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구약. 자,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기 전에 모세가 성막을 다 건축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더라. 출애굽기 40장을 찾아보세요. 40장, 자, 그림자입니다. 34절, 성경을 많이 배웁시다.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단건 몰라도 돼요. 성경은 알아야 돼요. 성도들이. 성경은 알아야 됩니다. 자, 34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성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자, 그러면은 이건 그림자니까 건물에 충만한데, 솔로몬 성전도 역시 그림자니까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영광이 충만했더라고 말. 솔로몬 성전 열왕기 상 8장, 열왕기상 8장 11절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이제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배우는 겁니다. 11절. 자, 시작. 제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건물에 가득했는데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은, 솔로몬의 기도를 봅시다.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시작. 예. 솔로몬이 이 영광을 보고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이런 건물에 계시겠습니까? 다만 하늘에 계시되 그곳에서 이곳에서 비는 기도만 들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솔로몬은 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사야 66장 갑시다. 66장. 이사야 66장에 가서는 뭐라고 했느냐. 1절 결국 건물은 하나님 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건물은 사당이요 신당이다. 우상 숭배하는데 건물이 필요하죠. 이사야 56장 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선배 스데반 집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사도행전. 결국 건물은 아니다. 7장 49절. 스데반과 이사야와 솔로몬은 영이 같더라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도 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 대답을 제가 들을 때 설교하는데 보람을 느낍니다. 예? 보람을 느낀다고 제가. 그래서 이렇게 강당에 서 있고 안 늙고 안 쓰러지고 안 넘어지고 안 꼬꾸라지고 우겨싸움을 당하나 이렇게 살아있고 이제 우리가 8월달에 이제 성경이 나올 건데 참 우리 성경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예. 미리미리 제가 약장사를 합니다. 맞아요. 구약신약 약장사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나오고 참 여러분 배에서 안 내리고 잘 타셨어요. 이 성경을 우리 교인들에게는 내 마음은 공짜로 주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몇 분 안 되니까. 너무너무 좋은 성경이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같은 영이라고 말이에요. 같은 영.
스데반이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전이 생명 같은데 스데반은 아니다. 그랬어요. 49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에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아니다. 그런데 48절 보세요. 아예 한 말을 더 붙였어요. 스데반이. 48절 시작. 참 스데반 훌륭하죠. 자, 따라합시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그러면은 아까 그 예루살렘 성도, 손으로 지은 그 성도 하늘에서 내려왔지만은 건물은 건물이에요. 거기 계시겠어요? 아니면 상징이겠어요? 그렇죠. 상징입니다. 스데반 훌륭한 사람. 성령의 충만을 이 말씀했던 겁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스데반 다음에 또 성령의 충만한 바울 사도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영 같으니까. 사도행전 17장.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을 안 하도 이거 알아차렸어요. 신기하죠? 네?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저는 스데반에 비하면은 완전히 국민학생 초등학생이고, 사도 바울에 비해서 초등학생이고.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4절 시작. 예. 자, 그래서 200년까지는 예배당 짓는 일이 없었어요. 아무데도 모였어요. 뭘 집에서는 넓은 집 성도 집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 집에서 모이고, 근데 이제 우상화되면서부터, 신전화되면서부터 소위 성전이란 건물 개념이 시작되면서, 그 다음에는 모든 우상은 신전이 있잖아요. 꼭 거기서만 의식을 행하잖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많도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당 와서만 엄숙해진 그리스도인은 종교성이죠. 그렇죠? 갈 때나 올 때나 내 안에 주님은 동일하십니다. 예배당 들어와서는 갑자기 성도가 되고, 예배당 밖에서 나갈 때는 중도가 되고, 텔레비 앞에서는 악도가 되고, 24시간 성도가 돼야 돼.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움직이는 성전. 자, 현재 계시록 21장 내려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그 말은 뭡니까? 거듭난 모임의 영광이 가득하다. 얼마나 귀합니까? 빛이 보석 같고, 귀한 보석 같고,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그 성의 빛이, 우리가 가진 진리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렇게 귀한 분이다. 그리고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막더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11절 같이 읽어요. 11절. 11절 시작. 네. 수정이 있는 게 수정. 그 유리 같은 결정체죠. 그래서 뭘 의미합니까? 자, 맑고 깨끗하다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흠이 없죠. 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존재죠. 네? 네. 죄라고 하는 흠이 없어요. 투명하다. 하나님 앞에 투명하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를 어떻게 씻었냐고 표현했습니까? 이사야 1장 봅시다. 죄를 이렇게 씻었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깨끗하게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깨끗하게 보시는. 투명하다. 흠이라고는 발견할 수 없는 성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1장. 에어컨 좀 켜라고 그랬죠? 이사야 18절. 18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한 양털이 깨끗한 눈같이 흠이라고는 없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맑고 수정같이 깨끗한 교회로 보시고 있다는 것을 성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입니다. 유리성, 수정성 같은 교회. 얼마나 우리가 귀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구원받으시면 겸손하되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귀한 자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요. 자, 우선 그 성은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렇습니다. 높은 성곽이 있다. 모든 성의 특징은 성곽, 성벽이 튼튼해야 됩니다. 자, 한국에는 남쪽에는 무슨 산성이 있어요? 남한산성 어디에 있죠? 예? 성남에 있잖아요, 성남에. 그러니까 북쪽에는 무슨 산성이 있어요? 북한산성 어디가 있어요? 예? 북한산에 있어요? 북한산 맞아요? 예? 북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이따가 칩시다. 그 다음에 중국에는 무슨 성이 있어요? 무슨 성? 말레이시아 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은 왜 성벽이 필요하냐면 외세의 공격이 많거든. 이 지구상의 2천의 역사, 6천의 역사 가운데 어느 민족이 어느 나라하고 공격을 받지 않은 나라가 없었어요. 특히 한국에는 항상 한국은 한 번도 남을 침략해본 역사가 없고 침략만 받아온 나라입니다. 한국은. 참 한국 민족이 불쌍한 민족이에요. 특히 북쪽의 오랑캐 민족, 바다 건너 게다짱 민족한테 우리가 침략을 받았는데 이 역사를 보면요. 항상 강자는 약자는 강자에게 공격을 당했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라크, 이란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민족보다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은 민족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렇죠? 교회가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교회는 안 없어지고 존재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벽이 되신다. 이것이 뭐냐면 교회의 안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안전.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4절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서. 스가랴 선지자께서 쓰신 글. 스가랴 선지자님이 쓴 글. 2장 4절. 5절. 스가랴 2장 5절. 스가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2장 5절. 그러니까 성벽은 방어와 안전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허물어지지 않는다. 2장 5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불성곽이 되리라. 침략을 못한다는 얘기죠. 예? 자 보세요. 이집트의 바로왕 군대가 뒤에서 공격할 때 앞에 있는 구름이 뒤로 옮겨가지고 막아줬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걸 알고 느헤미야에 돌아와서 성부터 쌓습니다. 일하면서 성을 쌓았어요. 싸우면서. 그러니까 산발랏이 비판하기를 여호도 무너지겠다 그러는데 안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은 약 144규빗인데 왜 144규빗이냐? 12는 이스라엘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인용해서 이스라엘 민족 같은 교회를 의미한 거예요. 12제자, 12지파는 신구약 전체 교회의 그림자. 12 곱하기 12는 144. 안전한, 그러니까 12에 곱하기 12는 144니까 안전한 방어, 안전한 보호. 즉 거듭난 교회 성도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일단 구원받으면.
왜냐하면은 옛날에 우리 집에 제가 하루 집회를 많이 다니니까 옛날 지은 엄마가 심심하니까 강아지 푸드를 사다 길렀는데요. 20년 전에 푸들이 얼마나 비쌌냐면 10만원이에요. 10만원. 비싸죠? 푸들 아세요? 예? 이름까지가 아니죠. 뭐 하도 이름이 미미예요. 미미. 대를 낳아서 새끼 딸이 이름이 뽀삐예요. 뽀삐. 미미. 근데 이놈을 가둬놓고 사니까 너무 답답하겠어요. 예? 지훈이 엄마는 그게 귀여워서 맨날 씻고 털 깎아주고 친구 삼고 사는데 저는 맨날 밖으로 뛰고. 어쩌다 문이 열리잖아요. 여름에 잽싸게 도망갑니다. 잽싸게 계단 내려가 뻥 올라가요. 그래도 옛날 지훈이 엄마 또 몸이 뚱뚱했어요. 목사님 강아지 잡아줘요. 그 몸이 무거운 쫓아가느라 빠둥빠둥 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쫄아서 맥을 탁 잡아서 오는데 강아지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그걸 잡아오느냐 이겁니다. 왜 잡아오죠? 10만원짜리니까 잡아오죠. 그리고 만약에 1원짜리다 하면 잡아야 안 잡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10만원짜리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단이 뺏어가고 내가 도망가도 주님이 잡아온다니까요. 보호와 안전이. 요한복음 6장 보세요. 6장. 에어컨이 이렇게 죽어버렸어요? 6장. 10장.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 말씀은요, 28절 먼저 있고 10장 28절 있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자, 6장 39절. 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 중요한 말씀은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들어갑시다. 참 중요하잖아요. 성벽 두께가 얼마나 하면 약 65m나 돼요. 엄청나게 두께인 거. 안전하죠. 뭐 전혀 허물어질 염려가 없는 교회의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안전하다는 거. 주님께서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해도 절대 영혼은 뺏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2문 있는데 12문. 문마다 천사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있고 기초 속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우선 문이 왜 12개냐. 자,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죠. 이 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사각형 육면체입니다. 육면체. 두부모는 정사각형이 아니죠? 그렇죠? 약간 얇죠? 뭘 비유할까요? 정사각형이면서 육면체는 뭐죠? 주사위 해보셨어요? 던지는 거, 뭐 그런 게. 그러니까 정사각형 육면체, 이것이 세루살렘입니다. 그러면 왜 교회를 그렇게 표현하셨는가? 우선 사는 동서남북을 의미해요. 사면. 그러니까 문은 누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동쪽에 세 문, 세 문씩이에요. 12지파가 마음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자, 이것은 복음을 전할 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열려있는 문을 의미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천국문은 죄를 자복하는 사람은 막지 않습니다.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잘하는 말씀이죠? 낮에 읽었죠? 자, 11장 28절. 자, 시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문이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이 다 열렸으니까, 각 면마다 3개씩이나 있으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문이 없어서, 문이 안 보여서 못 들어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뭡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열어놓고 오라고. 자, 이 문이, 대문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기 보니까 대문 없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죄인에게는 복음의 문이 있어요? 아무나 오게 해요. 열려있죠? 문짝이 없어, 문짝이 없어요. 문짝이 없는, 제가 봅시다. 이 대문, 천국문이 문짝이 있는지 없는지. 25절 찾아봐. 25절. 죄인에게는 무조건 열려있는 문입니다. 복음의 문은. 자, 25절 시작.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없다는 건 뭘 옵니까? 죄가 없다. 그렇죠? 죄가 없죠? 죄가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죄인이 없다 그 말입니다. 죄인이. 자기 믿음대로 가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지금 의인이요? 죄인이요? 의인 손 들어봐. 의인. 손이 늦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죄인 손 들어봐. 죄인. 내 믿음이 내 믿음. 거기는 죄인이 없더란 얘기입니다. 동서남북에 3문씩 열려 있습니다. 문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게 아니고 문이 안 보여서 못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교회는 하나님과 막힘없는 교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12문이나 있는데 무엇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얘기. 노아 방주문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닫혀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열려있는 천국문, 복음의 문을 의미할 수가 있다. 근데 거기에 왜 12천사가 문마다 있느냐? 천사는 여기서 감시자라는 감시자. 자, 계시록에 2가지 성이 나와요. 둘 다 큰 성입니다. 자,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17장, 18장에는 무슨 성이 나오죠? 예? 그렇게 다 들으셨는데 대답 못 하시면 또 무슨 성이 18장이요? 큰 성.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 책에도 큰 성이에요. 이게 무슨 뉴욕이나 LA를 의미한 게 아니고 종교적인 체제잖아요. 그렇죠? 바티칸을 포함한 모든 종교 체제가 크잖아요. 바티칸 밑에 불교 있고 바티칸 밑에 모슬렘이 있고 여기 이제 여기 아까 낮에 참석한 청년이 한세대학교 신학과 졸업반 학생이에요. 학생인데 아버님이 순복음교회 목사예요. 이 학생이 대학교 1학년부터 나와 교제를 해가지고 신앙은 우리 거고 깍두기는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자료도 가져가 번역도 이제 해준다고 와서 자료를 많이 가져가는데 나를 따라요. 제 아버지를 안 따라 나를 따라요. 자기 아버지는 이단이죠. 아들 이단인 거예요. 근데 눈이 떴어요. 젊은 형제가. 떴는데 아주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자기가 재침례교회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갖겠다. 모슬렘을 연구를 해서 제가 모슬렘이 아니라 모슬렘 머리가 중요하다. 모슬렘은 깃털이고 몸통이 중요하다. 몸통이 제수이트다. 자료를 많이 줬어요. 많이 가져가고 항상 미안해서 그냥 가더니 오늘은 밥도 한 그릇 다 먹고 가더라고. 밥 해주신 장모님 고맙습니다.
똘똘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인 진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비록 순복음 그런 교회에 나가지만은 진리를 우리가 밝히고 있다, 따라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벨론 체제도 큰 성입니다. 그러면 천사가 거기서 뭘 합니까? 문이 열려 있으니까 도둑놈도 오고 싶어 하겠죠? 네? 천사가 너는 아니야 막는 거예요. 교회는 거듭난 사람만 오는 거예요. 그렇죠? 거듭난 사람. 가짜는 못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천사가 막고 있다. 즉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와 새 예루살렘 속한 자녀와 큰 성 바벨론 속한 자녀를 지켜보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천사가. 그 다음에 이제 문 위에 12 이름이 있고 또 기초소 12 이름이 있는데 신구약 전체 모든 문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성의 구성원이다.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 여기 하나 배워야 할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4절 찾아봐요. 계시록 21장 14절. 자, 시작.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기초석은 항상 그 집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기초석이 튼튼해야만 집이 튼튼해요. 그렇죠? 기초석이 불어나면 집이 허물어져 버려요. 초석이 든든해야 된다. 초석. 인천에 누구 말고 초석이 든든해야 된다. 근데 원래는 반석은 예수님이에요. 반석은. 그래서 예수님을 기초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찾아보세요.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귀한 기초돌, 기초, 초석, 그걸 초석이라고 합니다. 자, 16절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노니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정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누구죠?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페트라 반석, 반석이란 뜻은 움직이지 못한 돌입니다. 큰 헤로산 바위 같은 그런 움직이지 못할 바위 같은 예수님인데 그 바위에 집을 지면서 12 기초석을 먼저 세웠습니다. 뭐냐입니까?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세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에베소서 2장입니다. 2장 20절만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자, 다같이 시작. 예, 자, 그러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웠다고 무슨 의미입니까? 자, 그러면은 칼빈의 예정론 가지고 세워진 장로교는 누구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 다음에 성결해지지 않으면은 구원을 잃어버린다. 누구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성교로 감리교 웨슬레. 자, 어떤 신학자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는 그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성경 인정하는 기초돌이 아니죠. 성경 인정하는 기초돌,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사도들이 전한 복음, 사도들이 가르친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만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느냐 찾아가는 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고 과감하게 유전 전통을 파기해버렸어요. 좀 별점 같지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한 대로 믿어야 된다. 자기가 전한 것들을 믿지 않으면은 그거는 헛되이 믿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근데 요즘에는 자가용 신학이 많아요. 자가용 신학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자, 15장 1절 2절. 그것이 재침례교입니다. 자, 15장 1절 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라. 자, 여기서 내가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이요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진리에 서야 되는데, 자, 사도들이 사도신경 가르쳤습니까? 예? 자, 사도들이 신약 성경 쓰면서 주기도문 암송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사도들이 부활절 지켰어요? 사도들이 성탄절 지켰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가 배우는 교회 원리, 복음부터 해서 교회의 원리,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그것이 아니면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21장 15절 보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또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성을 청량한다. 청량. 이 청량한다는 건 뭘 의미하냐고 그래요. 청량한다. 뭘 의미합니까? 예? 청량은 뭘 합니까? 뭘 재보는 거죠? 예? 뭘 재봅니까? 맞나 틀렸나? 자, 확실한 신앙인지 가짜인지 청량하겠죠. 맞죠? 여러분 지금 청량 받았어요. 무슨 갈대로? 말씀의 갈대로. 그렇죠? 예. 청량 받았다고 말이에요. 청량을 의미하는데요. 왜 여기는 금 갈대냐 그 말입니다. 계시록 갈대가 나오죠? 계시록 11장 가봅시다. 11장. 갈대가 나오는데, (11장) 1절 여기는 금 갈대가 아니에요.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자. 하도 가짜가 많고 하니까 진교라는 매 때리는 갈대 가지고 측량했다. 옳은지 틀린지. 틀리면 매를 때려서 바로 고치는 것이 11장 갈대 측량이는데, 여기 21장에서는 갈대가 아니에요. 갈대는 고난과 고통과 징계를 의미하는데, 여기는 금 갈대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 금 갈대로 청량한 뭘 청량합니까? 성을 청량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인을 청량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의 유일한 근거는 말씀의 갈대로 청량을 받아보니까 옳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날 때 말씀으로 청량하고, 또 말씀을 가진 자가 또 말씀을 가진 성도가 만나면 또 청량해야 안 해요. 그건 뭐라고 그래요? 교도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내 안에 금 갈대. 금은 신성을 의미합니다. 신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사람이 확실한 성도인가 아닌가 청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이 금 갈대가 있어요. 여러분의 말씀이 다 갈대, 간증이잖아요. 간증과 간증이 만나서 서로 청량하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이게 금 갈대라는 거예요. 참 좋죠? 청량. 그러니까 입맞춤이 되고 교제가 되고, 당신도 예루살렘 성이요
아도르살렘 성이라 교제가 되는 것이니까 청량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하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그래서 우리는 몇 때리면 고난의 갈 때가 아니라 금 갈 때요. 영광, 신성. 요한일서 5장. 증거, 말씀이 증거죠. 청량을 우리가 받았죠. 9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이 생명이 그 아들의 행는 그것이니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아들이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 다시 요한일서 21장 내려갑니다. 그래 청량히 보니까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고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움인데 또 계산해 봅시다. 자, 3 곱하기 3은 뭐예요? 4. 3 곱하기 4는 12에다가 안전수 1000을 곱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은 하늘의 수고 땅은 사의 수인데 곱하면 12가 되고 거기에다가 가장 충만의 수 1000을 곱하니까 12,000이 되더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교회는 충만한 수가 채워져서 전혀 모자람이 없고 구원의 완전, 구원의 확정,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이면서 이게 정사역형, 6방체, 6년체, 입방체 6년체니까 뭐냐죠? 특징이 아주 질서적이고 조화적이면서 이상적이면서 안전한 최고의 성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는 안전하죠. 조화스럽죠. 그러니까 주사위 생각하는데 주사위.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이 칠판이 없는데 구약 성경에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성소, 지성소에는 정사각형이고 뜰에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6년체였어요. 그럼 한가운데 구약 지성소 한가운데는 법궤가 있고 뜰의 한가운데는 번두단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중심은 예수님이죠? 네?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분이 성령이 되시고 그분이 등이 되시고 그래서 모임이 성이고 모임 안에 주님이 등이시고 모임 안에 주님이 성전이니까 예배 드리러 성전에 들어가고 나오고 할 필요 없다. 즉 24시간 교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는 분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151장 1절 전자매인 찬송 피아노를 치시오. 151장 1절 내 안에 계신 예수님. 151장 분리가 없어 더 이상.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네로운 손길 부드러운 손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니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내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다시 21장 또 내려갑니다. 최고로 이상되고 조화스럽고 안전한 교회가 정사경 입방체 육면체다. 그래서 사람의 청량은 성도의 청량이고 천사의 청량은 천사가 알고 검사에서 인정받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거듭난 사람인데 천사가 입증하는 보증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21장 18절부터 이제 18절. 자,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이더라. 제가 알기로는요, 계시록을 쓸 때는 벽옥이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벽옥이. 근데 이때 다이아몬드가 이미 쓰고 있었더라면은 이걸 뭐라고 썼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죠. 근데 그때는 다이아몬드 없었답니다. 있긴 있었는데 이렇게 보석으로 쓰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가공 안 하고. 근데 다이아몬드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 영어를 보니까 뭐 에메랄드, 사파이어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에메랄드 아시죠? 파란 거. 사파이어 아시고요. 뭐 칼세돈이 또 뭐 보니까 있어요. 몇 가지 있는데 비치옥 같은 거 이제 옥 자세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우선 18절 보니까요. 성의 길이 정금이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래서 수정, 맑은 유리, 정금, 그 다음에 길도 정금길이라는 거예요. 자, 21절. 그리고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특징이 정금, 막다, 수정이다, 막다. 틀이 뭡니까? 항상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흠이 없더라. 자, 우리가 정금길을 걸어도 먼지 하나 안 보이는 모습이에요. 제가 성전을 보니까 계시록에 보이는 성전은 물두멍이 없더라니. 물두멍이. 씻을 필요가 없더란 얘기죠. 그리스도인의 성결하고 거룩한 신분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도들을 볼 때 믿음으로 봤지 행위로 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도 때로는 행위로 책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크게 생각할 때는 항상 믿음으로 봤다는 얘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본 성도들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그 원칙을 따라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을 찾아보세요. 우선 10장 10절을 봅시다. 우리를 뭐라고 했는가? 얼마나 우리 위치가 거룩한가? 정금길을 걸어도 흠이 없는가? 자, 10절 시작. 우리가 상당히 거룩함 얻었죠? 예? 누가 얘라고 대답했어요? 상당히 거룩해졌는가요? 자, 그 다음에 14절은 그걸 확증합니다. 자, 14절 시작. 그렇죠. 여기서 상당히나만 안 통하죠? 자, 첫 번째는 영원히, 두 번째는 온전케. 그러니까 정금길을 걸어 다녀도 죄의 허물이 먼지 하나 안 나겠죠? 예? 이게 우리 성도들이에요. 이래서 구원받은 사람들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복을 압니까? 예? 모르니까 저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3보 1배 하다가 쓰러지지. 3보 1배 아시죠? 정신 나간 거예요. 응? 그 죄를 누가 받겠어요? 그렇지. 사단이 받는 거예요. 그러고도 어디 가요? 불쌍하죠. 이거 하나 때문에 안 할 건데. 참. 그리고 제가 참 많이 웃었어요. 참 어리석다. 환경을 지키는 건 좋지만은
거기다 불안 가다 보니 대문하지. 뭐 이렇게 3보 1배까지 할 게 뭐이자 말이야. 쓰러져가, 또 쓰러지면 그만하지. 또 휠체까지 탈 게 뭐요? 내가 참 이해가 안 가, 이해가 안 가. 얼마나, 아주 딱바닥에 대버리게 하더라고, 이렇게. 그때 봤어요, 제가. 우리는 정금길을 걸어도 흠이 없는, 다시 이제 보석을 공부를 하는데, 하여튼 좋은 보석은 다 동원됐더라고요. 총 동원됐는데, 땅에서 그 당시에 있었던 최고의 보석은 다 동원했습니다. 저는 잘 몰라요. 뭐가 뭔지 잘 몰라. 이런 보석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까지 제 손에 금반지 한번 쳐본 적이 없거든. 죽을 때는 한번 쳐볼라나? 금반지를 한번 못 쳐봐세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모르는 보석이 많이 나오는데 남보석, 홍보석, 옥수, 녹보석, 녹보석이 에메랄드입니다. 남보석이 사파이어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죠? 그리고 황옥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탐황옥. 그런데 뭘 의미합니까? 성도가 존귀한 자다. 구약의 대장 가슴에도 이스라엘 지파를 보석으로 비유해서 심장에 이렇게 12보석을 물렸어요. 금태에 물렸습니다. 하나님 주님 가슴에 그렇게 교회를 끌어안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마음으로 물고 계시고 또 교회를 이렇게 보석처럼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서로 간에 그렇게 귀히 여기지 않는데 그렇게 귀히 여기시는데 왜 보석이 다양하냐 이겁니다. 색깔이 다르고 근데 내용은 전부 다 보석이에요. 우리가 성격이 다르죠. 취미가 다르죠. 그렇죠? 출생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죠. 다 다릅니다. 그래도 주님은 귀하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일도 안 하고 밥이나 축 내고 설교실 잠만 자고 간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아무 때나 밥만 축 내고 갔다 자리만 축 내고 에어컨만 다 쓰고 가. 그 사람은 보석이요? 보석이 아니요? 그래도 보석이에요. 그래도 주님은 보석이에요. 어차피 구원은 공짜네. 그렇죠? 공짜네. 그렇게 귀한 보석이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은 이렇게 보시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천대 여기시는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를 볼 때요. 거듭났으면은 주님 입장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은사가 다르고 못났고 뭘 하든 간에 어디 출신이든 간에 무슨 은사를 가졌든 간에 무슨 직분을 가졌든 간에 학력을 떠나서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또 빈부를 떠나서 출신지를 떠나서 일단 거듭나면 전부 다 보석이에요. 보석 가운데 색깔이 까만 것도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헤마다이트, 헤마다이트. 우리 노영재님 얼굴 색깔은 헤마다이트 보석이. 헤마다이트. 그러니까 까만 것도 보석이란 말이에요. 뭐가 좀 모자라고 해도 보석은 보석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형제자매님들은 주님께서 교회를 귀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천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6편 보십시오.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게요. 3절 얼마나 교회가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3절 시편 16편 3절입니다. 자, 시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도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자, 그러면 보석은 귀하고 내용도 다양스럽다. 보석은 종류가 많을수록 보석의 가치를 느낍니다. 왜 여기서 보석이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치겠는데 왜 보석으로 표현했습니까? 단순히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물론 보석은 귀합니다. 성도들이 너무 존귀한 자예요. 근데 단순히 존귀하고 귀하기 때문에만 보석으로 비유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 힌트를 주겠어요. 모든 보석은
뭘 통과해야죠? 불을 통과해야죠. 2000년 교회라는 그 2000년이라는 환란의 불을 통과했죠. 네? 많은 불을 통과했잖아요. 연병과 고난과 박해와 순교의 불을 통과해가지고 인내로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귀하잖아요. 지금도 여러분 이 시간에 불을 통과하고 있어요. 무슨 불이냐? 도입불, 도입불. 이걸 잘 이긴 사람은 보석이고 못 이기고 주무시는 에어컨 꺼져도 지금 이기고 있잖아요. 덥죠? 네? 베드로전서 찾아보세요. 그 박해를 이기고 승리한 교회이기 때문에 보석이에요. 불같은 환란, 불같은 고난을 견딘 사람들.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4장 12절. 그래서 보석인 거예요. 모든 보석은 불을 통과합니다. 자, 12절 진주만 빼놓고는 보석이 불을 통과해. 1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길로 이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보석의 특징은 불을 통과해서 생성된 것이 보석이다. 특히 다이아몬드는 수천 대의 용광로를 통해서 탄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래서 강도가 가장 강하죠. 가장 강하니까 쇠를 깎는 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선반에 쇠를 깎는 기계 끄트머리는 다이아몬드가 붙어 있어요. 그렇게 강해요. 교회가 연단을 많이 받으면 강하죠. 그렇죠? 제가 연단을 많이 받아서 강해졌어요. 강하죠? 아주 강해졌는데 누구와도 영적으로 싸울 수 있도록 강해졌어요. 진주는 뭐냐? 진주. 자, 진주를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하나 물어. 진주 어떻게 만들어지죠? 네? 조개가 음식 먹다가 뭐가 들어가요? 모래가 들어가서 이를 탁 박혔어요. 그러면 연체동물, 큰 물렁물렁 연체동물의 모래가 박혀서 거기 가만히 있는 건 좋은데 움직일 때마다 간지락 옆구리를 쑤셔.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로워. 그래서 그 고통 때문에 못 참아서 액체가 나와요. 그 액체 가지고 아프기 때문에 아플 때마다 쑤실 때마다 건들 때마다 아야 하면서 액체가 나와 이걸 쌓고 싸다 보니까 나중에 결정체가 돼가지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잘 알죠? 제가 조교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 왜 문이 진주냐 이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진주가 되신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네. 주님께서 진주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가장 주님의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지요? 네? 그 액체, 애간장의 액체가 팍팍 속을 끓여서 나와가지고 진주가 된 그 주님의 심장에서 진주의 액체가 나와서 속이 끓여지면서 우리가 이렇게 평화를 누리게 된 최고의 심장의 고통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이죠. 그렇죠? 자, 우선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이 귀를 막으셨어요? 그때 액체가 많이 나와서 진주가 시작돼가지고 마지막에 그 모진 고난받고 멸시받고 천대받을 때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버림받으셨고 우리는 받음받아가지고 그날 천국문에 진주문이 되신 거예요. 진주를 보실 때마다 이 문이 있었기에 내가 가는구나. 문이지만은 열려 있습니다. 문이지만 열려 있는 거예요. 절대 닫지 않지요. 고난을 상징하죠. 자, 교회는 말씀이 있고 교회가 주님의 집이고 또 주님의 성전이니까 분리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고요. 마지막으로 26절, 27절 읽읍시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 26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않냐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그러는데 이 킹제임스 성경하고 개역 성경하고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요. 킹제임스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24절 보면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러오라 했는데 이게 뭐가 빠졌냐면요. 참 중요한 게 빠졌어요. 왜 뺐는지 모르겠는데 킹제임스 성경에 뭐라면 따라붙다 구원받은 자들이 자 맞죠? 여기는 구원받은 자를 빼버렸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민족들이 이랬습니다. 결국은 이 성은 구원받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구원받은 자는 빼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보면은 The Nations 그 다음에 세보드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이다. 참 중요한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왜 뺐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렇다고 불신자가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린다는 뜻이 되겠죠. 민족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모든 민족에서 구원받은 교회라 그런 얘기 됩니다. 누가 못 들어오냐? 27절인데 모든 불신자를 통칭 압축한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자 속된 것이나 자 속된 것이라는 것은 죄인을 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속된 것이죠. 그리고 죄인의 특성은 죄를 계속 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입니다. 따라서 가증한 일, 거짓말했던 자가 아니라 뭐예요? 자,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사는 자는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의 실상입니다. 실상. 그래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자, 그러면은 이 성이 주님의 교회라면은 지금도 성이 지어지고 있고 이제 곧 성이 완공될 건데 준공될 건데 그때만 못 들어옵니까? 지금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제를 해요? 못해요? 못하죠. 구원받기 위해서 죄인이 오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교제하려면 올 수가 없죠. 맞죠? 너무 거룩한 성이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금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확실하다는 걸 이런 데서 다시 한번 저는 감탄을 합니다. 빨리 나와야 되겠죠. 구원받은 민족이 들어와서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중요한 사실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성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우선 귀하게 여길 것 그리고 이제 이 성이 불언간 완성될 것이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이렇게
알파에서 교회를 시작하셔가지고 완성으로 끝납니다. 최종 완성으로 끝나요. 교회의 승리,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록인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죠. 창세기로 올라가 봅시다. 창세기. 마귀도 처음부터 성을 세웠습니다. 성을. 마귀는 맨 처음에 무슨 성을 세웠습니까? 예? 아니죠. 그 전에 가인이 뭘 세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이란 것은 인간들의 집합체를 말하죠. 집합체. 좌우지간 성은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동산을 세우셨어요. 동산. 그리고 인간은 한 군데에 모여 사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은 흩어져 사는 것을 원하셨어요. 창세기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죄악의 성이 시작돼서 바벨론 큰 성으로 끝나요. 마지막 바벨론 성이 망하죠. 인간 집합체. 17절 시작.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대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했다. 에녹이란 자체가 뭐예요? 네? 노순 유리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인간 집합제가 시작된 거예요. 인간 집합제. 도시로 해가지고 바벨탑은 미래의 큰 성 바벨론의 막대기를 잠깐 보여준 거예요. 막대기. 그 엿장사가 엿할 때 뭘 보여주죠? 막대기. 그럼 그거 안 먹을 때 달라집니다. 안 먹을 때는 집안에서 밥솥 안 떼우는 게 먹고 나면 밥솥 떼와요. 그렇죠? 안 써도 밥솥 떼운다고. 아빠는 몰래 떼운다고. 안 쓰던 거. 냄비도 막 훔쳐오고. 저도 그랬거든요. 예, 어릴 때. 아무도 몰래. 막대기 좀 줄 때 장사도 그냥 안 줘요. 이거 먹고 집에 있는 냄비 다 가져와. 알았어요. 그러니까 싹 쓸렸다. 나중에 이제 어머니 찾느라고 혼나지. 자, 그러면 하나님도 성을 하나 만들어야 되잖아요. 성을. 그렇죠? 네? 무슨 성 만드시달까요? 예루살렘. 그러면 따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항상 타락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만드셨어요. 불러내서. 그러니까 계시록 18장에 뭐라고 예수님께서 4절에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러면 처음에 아브라함 부를 때도 바벨론에서 불러줬죠. 예?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불러가지고 바벨론에서 불러가지고 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케르라고 불러서 어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벨론의 세성으로. 그래서 사람이 만든 바벨론 큰 성에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내 백성아 나와라. 아브라함을 바벨론에서 불러가지고 새 성을 만들었는데 그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도시가 있을 거예요. 주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목적이죠. 히브리서 11장 하자 보세요. 그래서 거기서 끄집어내서 진짜 성을 세우셨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것이 6,000년 역사예요. 이제 곧 중국 날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불언간 중국 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6절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할 때는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와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마귀도 성을 쌓는 역사, 마지막 큰 바벨론 성을 중국할 때 망하죠. 하나님도 새 예루살렘 성을 쌓는 역사가 6,000년의 역사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성을 만들어서 이 성이 불언간 완성되고 동시에
큰 성 바벨론도 불언간 멸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항상 이단들은요, 좋은 이름은 다, 성경에 좋은 이름은 다 뺏어 써먹으니. 아까 초석이 얼마나 좋아, 초석이. 예? 근데 인천에 이초석이가 초석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름 쓰고. 그 다음에, 예? 새 예루살렘 얼마나 좋아요. 그 인천에 그 장반이 쓰는 교회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그 이단들이 나쁜 건 다 써먹고, 좋은 건 다 뺏어 써먹어버리고, 이단들, 나쁜 사람들이. 그리고, 김기동이는 베레아 또 좋은 이름 다 써먹어. 그 주변에 빌딩 다 사가지고 완전 귀신 타운을 만들어 놨더라.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새 예루살렘 완성으로 계시록이 끝나고, 그 22장은 뭐냐?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21장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그 21장 끝에 하고 22장 시작 사이에 문장 끝에 무엇이 없다고 그랬죠? 나중에 배웠죠? 무엇이 없어요? 동물뱅이 없다. 그래서 22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21장의 연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 연속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22장 1절에서 5절 연속 말씀만 읽고 마칩시다. 있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초송하기 위하였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종 결론이 세세토록 무슨 일을 한다고요? 예, 왕 같은 존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잖아요. 참 아름답죠? 정말 아름답죠? 마지막 계시록이 이렇게 해피 뭐요? 해피 엔딩. 끝난 거예요. 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주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는 결론이니까, 결론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본문에 비하면은 이제 포괄적인 결론이니까. 그래서 사실상 계시록 공부는 다 한 거예요. 다음 주 한 주만 하면은 계시록은 글 다 쓰고 책이 나오겠죠.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까지 계시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혹시 어두워서 더 밝은 빛을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저희에게 빛을 주시고 읽는 자, 듣는 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가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복도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